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9절 말씀은 구약성경 100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9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30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뢰와 기도를 위한 격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들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죄악이 있어서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시련이나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이 별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인간은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주변 사방을 둘러보는 것을 더 선호하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내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동맹을 맺고 세상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 라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헛된 인간의 육체적인 힘을,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자주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막 힘을 의지했다가, 어떤 때는 권력을 의지했다가, 어떤 때는 부를 의지했다가 시시때때로 믿는 것을 바꿉니다. 의지하는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내가 뭔가 의지했다가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의지했다가 그게 좀 약해지고 좀 희미해지면 다시 내가 이거 의지했다가 속았다 라고 느끼고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속으면서도 사람은 계속 또 똑같이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명예를 의지했다가, 저 사람 의지했다가, 혹은 내가 내 부를 의지했다가, 내 능력을 의지했다가 이거 도움이 안 됐어. 그러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또 다른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대상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너무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와 동등한 그냥 자기 수준의 피조물에게서 그것을 구하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고 다 지쳤을 때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죄악의 열매고 타락의 열매이고 우리가 부패했다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당장 내가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육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호세아 6장 1절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대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멀리 떠나려고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기쁨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라실 뿐만 아니라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안 돌아가도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정당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의 그 죄악들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기다리겠다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기다려주겠다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지려고 하는 것, 돌아가지 않는 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일이요 죄악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근심 때문에 그 압박에 눌려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가족이 힘든 일을 겪고 있어서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눈물 흘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근심 때문에, 그 현재 상태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큰 압박을 느끼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근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하고 있는 시련이, 어려움이 무슨 시련이든지 간에, 무슨 어려움이든지 간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모든 도움은 하나님 안에 다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지혜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있고, 무한한 능력이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거리를 얼마든지 제거하실 수 있고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무한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 다가올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닥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견딜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것, 그 이유는 그 슬픔 가운데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고통을 던져주고 한번 그렇게 죄악의 길로 가더니, 그렇게 나쁜 짓 하더니 꼴 좋다,
달콤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고통당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거운 시련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절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것에서도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기꺼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 어려움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소망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힘으로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보겠다고, 부와 명예를 의지해보겠다고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힘을 얻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적용될 수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청산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의도하지 않게, 또는 어떤 때는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 때문에, 그 죄의 고통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죄 때문에, 그러한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여호와께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회개하고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회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냥 타고난 성향 자체가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이렇게 큰 죄 지었잖아. 너 이렇게 악한 죄를 지었잖아. 너 이제 희망이 없어. 넌 소망이 없어. 너 이제 끝났어. 넌 하나님께 돌아가도 용서받지 못해.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자비의 땅에 있고 여전히 풍성한 용서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라고, 내가 용서해주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멸망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탕자처럼 방황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아주 엄청난 환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 옷을 벗기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질책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그 집안으로 들여서 그 집안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아름다운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활력을 잃고 믿음의 기운이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때로는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예수님 그 변화산상에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항상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 사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근심 때문에 믿음을 제대로 잡지 못할 때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 내가 지금 이 믿음의 불씨가 꺼져간다라고 느끼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야, 내 기도가 주님께 들리기만 하면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련이 겹치고 겹치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질 때가 오고 또 때로는 어떤 때는 내 육신이 연약해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지고 영혼이 괴롭힘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세상의 육체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옆 사람,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 내 눈에 보이는 물질들, 명예권세들, 그런 것들에 의지한다고 내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힘에 의지한다고 내 믿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전에 이렇게 믿었으니까, 내가 예전에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믿음을 세워볼 거야, 나에게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자신이 있어, 나는 이만큼 해낼 수 있어 라고 아무리 자신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도 내 믿음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하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리석음에 불과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매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 그분만이 내 믿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다시 부어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내 생명의 근원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사라진 것도 아닌데 왜 거기 안 가고 딴 데 가서 내 생명을 찾겠습니까? 내 생명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안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의 시험은 우리가 다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짐이 무거울지라도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나에게 너무 버거운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내 십자가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 하나님께 돌아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들에게 엄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소설로 쓴, 소설가가 쓴 소설 같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확고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무수히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선포들이 그 안에 무수히 많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변치도 않으시기에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무오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확고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뭐 다른 확증이 필요합니까? 뭐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다른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말씀 한마디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고 엎드려 이 말씀에 호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단 하나 이것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 말씀으로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맺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찾은 이 말씀 외에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말씀, 그 무수히 많은 약속의 말씀들,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거짓 없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리고 그 약속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고한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손을 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인색한 분도 아니고 부족한 분도 아닙니다. 풍성하셔서 그 풍성한 것을 나눠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은혜로운 성품을 어떻게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흘려주시기 위해서 희생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그 허물어진 담이 있던 자리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세워지고 길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했던 인간들에게,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 인간들, 하나님을 멀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 대적했던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자기가 용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넓고 높아서 우리로서는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죄를 온전히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서 계속 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그 장애물을 없애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일이요 가장 큰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성품을 성경 또한 역시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는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긍휼을 많으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시고,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신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십시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부족합니까? 그 부족함, 가난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풍성한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근거하고 있으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도하라라고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분은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내가 그냥 다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분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뭘 해주겠다, 뭘 들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끊임없이 관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냥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어서 그냥 우리는 우리 알아서 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가 죽든 말든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게 기도하라고, 나에게 말하라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의향이 없다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그거 들어줄 테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민원을 쓰는 창구가 왜 있습니까? 그 민원을 써서 제출하면 요즘에는 나라에서 뭔가 그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겉모양이라도, 겉모습이라도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겉모습만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가 기도 잘 못하니까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의 기도를 도와주겠다, 너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니 성령을 실제로 보내주실 정도로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진심인 것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들은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들들이 무언가 해달라고 할 때 제가 해줄 수 없으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저에게 여유가 있어서 무언가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제가 기쁘게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서 제가 비록 돈은 좀 쓸지언정 해주면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너무 마음이 행복한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내 자녀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다. 근데 그분은 부족한 분이 아닌 것이죠.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서툴지라도, 내가 비록 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내가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주변의 것들, 곧 썩어져갈 주변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빠지기가, 그 길로 가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붙잡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명예들, 권세들,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모든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절망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절망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해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절망하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우리를 절대로 좋은 길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끝장났어, 이제 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여러분,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전투가 치열하다고, 이 전쟁통에 살 길이 없어 보인다고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위대한 대장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밝은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오늘 말씀 본문을 그대로 믿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신뢰할 때 내 의심도 사라질 것이고, 내 절망도 사라질 것이고, 근심도 사라질 것이고, 내 앞에 있는 환난도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부르짖고 간구하십시오. 그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